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70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더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일과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냐 없냐에까지 확대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길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실 때에 목욕에 대한 것과 발 씻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하시는데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얄짤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얄짤 없어요. 뭐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탐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더러운 걸 가지고 그런 척 하는 거 절대 예수님은 안 속아요. 순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아웃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티 안 냈다니까요. 그저 그냥 그 잘 따라다니면서 돈 관리나 잘하고 아주 열심당원으로 막 열심히 잘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그날 그 밤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다는 아니다. 예수님 그 속에 들어있는 정체를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어떤 정체가 들어가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속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잘 보이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 정말 진실하게 살 때가 왔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인간도 나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의 것 끊어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지금은요 앞만 보고 행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외치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이벤트나 하고 그렇게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 그렇게 가짜 신앙 못 살아남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13장 10절에 말씀하실 때에 호 렐루메노스 전신을 씻어 깨끗게 된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1장 16절에서 나눈 구약 라하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는 정화된 자는 깨끗한 자는 그 원죄로부터의 그 죄에 대한 것을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더니 목사님 나 가짜 같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주인인 걸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다가 때가 됐다고 세례교육 받고 세례 받으라 그래서 받았는데요, 저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근데 세례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가? 아니, 저 남평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짜 같으대요. 전혀 나의 죄의 문제라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것,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가짜다. 왜냐니까 자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대요. 죄인됨을 인식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세례 예식에서 아멘 예 하라고서 예 했대요. 목사님, 이 세례가 유효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단회적인 세례는 그때 받았으니 성령 받으시오. 할렐루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쨌든 그 목회자를 통해 물세례는 받았으니까 진짜 세례, 성령의 불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세례까지는 못 받겠어요. 그렇게 되다간 제 세례파가 됩니다. 이제 그랬어요. 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데 뭐가 달라? 옛날에 불신자 때나 지금 뭐가 달라? 그러면서 그분이요 막 그 머리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야 성경이 열리네, 이제야 말씀이 열리네, 내가 죄인이었네, 난 예수 없이는 죽은 목숨이. 그래서 막 저한테 와서 세례 공부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성령의 불 받고 제가 세례 다시 받을래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기도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 때 벌써 어때요? 악한 마귀 여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갈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버리면 나갑니다. 나가는 거 있을 자리가 없어. 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데 지가 어떻게 왕노릇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 사람이 고백해버리면 어때요? 튀어나가요. 왜? 이것이 들어와서 주장을 하고 여태 끌고 댕긴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죄를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걸 즐기며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속았던 거죠, 마귀에게. 그 정체를 알고 나니까 목사님 안 되겠어요. 시간마다 들을 때마다 와, 나는 가짜네, 나는 가짜네, 나는 가짜네. 제가요 갈등하다가 목사님께 상담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왜일까요? 그래, 이런 형식적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게요. 막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의 교회예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 제 말씀을 제가 잠깐 이제 짚고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발 좀 씻겨주시는 거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깊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라, 이런 뜻이잖아요. 무서운 저주거든요. 무서운 판결적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음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이제 13장 10절 말씀을 잠깐 짚어보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렐루메노스라는 게 뭐라고요? 전신을 씻고 깨끗하게 된 자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세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가능하다. 왜? 목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모든 죄, 조상으로부터 배우고 가지고 태어난 모든 원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전심으로 인격적인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 얻은 백성이에요. 목욕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과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이전에 나는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를 다 맡겨버리는 순간 나를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걸 믿고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사죄의 은총은 유효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성경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설교하니까 하여간 조금만 신경 쓰면 말씀이 딱 열려요.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려가며 야 예수야 너 죽은 자도 살렸다며 너랑 우리를 십자가에서 잡아 내려봐라 막 그러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극악한 살인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극한 형벌에 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교만을 떨잖아요. 듣다 한쪽 강도가 야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서 이 십자가 형틀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가 한편 강도가요 벌써 마음에 이분은 이 형틀을 칠 분이 아니신데라는 걸 안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알고 모르죠. 그 사람이 몇 번 예수님을 따라가 봤는지도 몰라요. 소문은 워낙에 예루살렘에 또 예수님 다니는 곳곳마다 파다했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으나 예수님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 자신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이분은 어떤 것도 책잡을 만한 일이 없는 분이 왜 우리같이 대놓고 나쁜 짓을 한 놈들한테 들과 우리와 같이 십자가 형틀을 지시는 건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지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이분이 평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내가 죽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그래도 들었던 자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죄인으로 알았다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으며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소식을 그가 받아들였을까? 아니란 걸 안 거죠. 죄 없는 분이란 걸 이 사람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몇 마디 안 되는 한편 강도에게 책망 지적하고 뭐라 한 소리와 예수님 앞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낙원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아무리 양쪽의 죄인이 그 법정에서 죄로 이 사람들은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는 그 자에게 너도 오늘 구원이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죄는,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 대하여 사죄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를 딱 보면 알아요. 아하, 그렇구나. 그 마지막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왜? 그분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누가 깨끗해서 지금 정죄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값으로 그것을 믿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성령을 받지도 아니했고 죄에 대하여 사죄받은 확신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묻혀가지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 아예 교회 출석도 안 해. 방에 들어 앉아버려. 왜냐니 스스로 정죄감을 못 이겨가지고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해결 못 받아요. 해결 못 받아. 말씀을 들고 와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구원의 확신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애를 써야지. 지금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런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요 돈 좀 못 벌고 살아도 되고요, 이 땅에서는요 메이커 신발 안 신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뭐 이게 이 땅에서 뭐 메이커 가방 안 든다고 뭐 그러나 저러나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 들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와, 이 영적 시계가 상당히 예수님 재림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안 믿는 거예요. 믿던 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때가 됐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거 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셔요. 사람 속인다고 속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의와 악이 혼재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거듭난 자라도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꾸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자범죄를 짓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요 어저께 광주를 나갔다가요 어머니 집에 갔다가 막 그냥 대충 자다가 새벽에 막 부랴부랴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이제 땀이 나잖아요. 여름이라 그냥 대충 하고 올까 했는데 앞만 봐도 사람이 깨재재해요. 그래서 씻었더니 그렇게 상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씻었더니 얼마나 상큼하던지 하면서 제가 씻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상큼할 걸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이걸 말리려면 한참이 걸려서 제가 말리는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안 감으려고 막 버텼는데 아유 안 되겠다. 거울을 몇 번을 쳐다보고 그냥 갈까 예배 그냥 갈까 몇 번을 이러다가 땀나서 개운치가 못한 거예요. 근데 씻고 나니까 너무 개운하고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를 지었을 때 죄를 여기다 감추면 어떻게 돼요? 정말 찝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성령께서 자꾸 책망하시거든요. 야, 너 회개해야지. 너 회개해야지. 너 회개해야지. 그런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네. 목사님 또 어떻게 하셨대? 아우, 나 이 죄는 좀 감춰놓고 다음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머리 찝찝하면 감듯이 씻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샤랄랄라 제가 상큼하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저 상쾌해요. 저는 기도할 때 어디에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숨겨진 게 있나 없나를 다 성령께 의탁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어디 가다 누구 만나서 어디서 또 그러다 어떤 생각 속에서 어디서 그런 걸 내 삶을 다 되돌아 다 막 회개할 거리 있나 없나 막 뒤집어서 해요. 그때로는 어때요? 제가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 것, 혹시 제가 하나님 저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먹었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있다면 그것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얼마나 상쾌한지요. 어린애기 같아요.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애기 딱 데려다가 거실에 내놓으면 어때요? 좋다고 뛰댕기잖아요. 그렇게 제가 막 자유해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니까 이들이 자범죄, 날마다 아까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 어떻게 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팔린게시아라는 게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 새 사람이 됨.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저는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요. 새 사람이 돼버렸는데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첫째, 내 구원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성경이 100%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증으로 성령님이 제 안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 교통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범죄해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또 회개하면 나를 또 씻어주십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괴롭히려고 제가 그러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이기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나기도 해서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그 뭐자고 썩어버린 똥덩어리를 붙들고 있어. 따라하세요. 죄라는 똥덩어리를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마라.
숨기는 게 감춘 거죠. 천하 무익한 거, 무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잿덩어리는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암덩어리가 귀엽다고 석이 갖고 있을래요? 코로나 세균 갖고 있을래요? 코로나 균인가 뭔가 바이러스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게 뻘겋게 생겼고 회장에 돌아가는 것 같이 생겼고 꼭 그 지옥에서 그 불 켜는 것 마냥 생겼대. 그 숯집에 뭐 춤추는 숯집 가막 돌아가는 것 같이 생겼더만 뻘겋게 생겼고 가시가 따다다다 이렇게 나가지고 말이죠. 그쵸? 그 모양이 이뻐서 가지고 있을래요? 안 돼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됐어, 그만해.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여간 죄를 내보내라, 끊어내라, 태워라. 성령의 불로 태웠거든. 죄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변기에다가 대변 봐놓고 그거 이쁘다고 어디다 싸들고 다니는 놈은 정신 나간 놈이지. 물 확 내려버리잖아요, 냄새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죄는 그러는 거예요. 절대 상대하면 안 돼. 근데 그놈의 죄가 사람 통해서 온다는 거 알아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산다고 해서 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죄예요.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쾌락과 모든 게 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잖아요. 문화 속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일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어떤 사람은 죄는 못 버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야! 가짜 좀 부리지 마라, 제발. 어디서 그따위, 그거는 네가 네 복음을 만든 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에? 죄하고 예수를 같이 한다고 왜 양다리 걸쳐 가랭이 찢어져. 미친 짓거리 하지 마. 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저는 짜증나서 그래요. 양다리 거친 놈들은요 한 길도 제대로 못 가요. 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여간 예수 믿교는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 받아야지. 뭐 그렇게 엉뚱하게 사람한테 속일는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 12절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네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외에 또 뭔가 의미, 교훈하실 바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그죠? 예. 베드로에게 뭐라 했다고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언제와 자범죄에 대해서 원체적인 구원받은 백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범죄들에 대하여 매일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죠. 그 길은 열렸었고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한테 설명하셨는데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의도하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교훈하고자 하시는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주 핵심은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로드,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하, 발 씻겨주시는 문제가 죄를 씻겨주시는 문제와 또 다른 뭔가가 있으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자, 맨 끝에 말씀부터 연구해서 그 말씀 들어가 봅시다.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옳은 일이다.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그냥 옳은 일이지, 서로 섬기는 거 옳은 일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요, 오페일레테라고 되어 있네요. 헬라어로 오페일레테.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요: 의무를 가진 것이다, 빚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옳은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너도 빚졌고 나도 빚졌고 너도 빚졌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빚일까요? 생명의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크게 해요. 우리 교회는 자신 있게 해도 돼.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을 큰 소리로 아멘 크게 못하면 그는 우리의 용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성희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떤 공로로, 어떤 경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성인 권사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효진자매, 우리 효진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봐, 초신자도 그냥 아멘. 성령 받았는데 구원을 안 받았겠어?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신 은사예요. 은혜예요.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구원받은 사실 하나 미적거리고 대답을 빨리 못한다, 그 문제 있는 성도예요. 성도까지라고 말도 못해. 그거는 자기의 구원을 점검받아야 돼. 마지막 때인데 그렇게 대충 믿었고 대감. 그럼 우리 요진 자매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김성인 권사님, 당신은 이제 빚쟁이요. 효진자매도 이제 빚을 졌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부채를 상환해라. 하나님 나라의 부채를 진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행에다 부채 진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오페일레테란 뜻을 제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빚지다, 빚진 자다, 이게 그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른이라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빚값을 너희가 부채를 줬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상환하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채무를 가진 자는 뭘로 상환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래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니, 지워줬으니,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저의 모션을 좀 보아주시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뭘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가장 발 밑에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주신 게 뭔가 하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섬겨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채무를 상환하려면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랑이 채무가 상환이 된대요. 할렐루야. 오늘 그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채를 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부채 상환은 뭘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써 갚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섬겨주심이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말씀은 무겁지만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제가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건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도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려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을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 원수된 놈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쉬운 방법이 있더만요. 자기를 내려놔 버리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제게 해를 가하는 나쁜 놈인데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때려도 저보다 잘 때리실 거고 완벽하게 때리실 거고 갚아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성질 내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생각 말고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 문제에 그 사람 자체를 이양해. 하나님께 이양해버려. 사건 자체를. 어때요? 좀 더 쉽잖아요. 그 사랑에 빚진 자는 그 사랑을 갚되 서로에게 섬김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자 된 우리는 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까 우리 김성인 권사님이랑 우리 효진 자매, 효진 청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재물을, 부채를 상환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갚는 거다.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부채 상환의 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 여러분 힘들고, 용서하는 거 힘들고, 사랑하는 것까지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채를 갖는 심정으로 하면 돼요. 네, 돼요. 우리 안에 쌓인 게 없으면 돼.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자 없고 원수진 자 없고, 다 내려놔 버려요. 예수만 왕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왕 되시면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오페일레테라는 뜻이 뭔가니, 의무가 있다, 빚진 자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를 사랑으로, 내 피로, 내 생명으로. 왜? 아직은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생각나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알죠. 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어때요? 마지막 만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얘기였기 때문에, 네가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말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때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한편 강도는 대단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죠? 왜냐니까 성령 이 말씀도 안 들었을 텐데, 와, 어떻게 그렇게 믿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정말 하나님 구원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 발을 씻어주심은 죄 용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의이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선생이고 주이시면서 미천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미물인 우리의 발을 닦여주시고 씻겨주셔서 매일의 죄에서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으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빚을 부채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운 놈이 있어도 그냥 내려놔 버려요. 천국 갈 때 다 됐는데 내가 원수 줘서 뭐하나. 할렐루야. 우리는 악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내일 목숨 끊어질 것도 오늘요 원수 갚는다고 뛰댕긴 놈이 우리예요. 참 우리는 못됐어요. 이 죄의 본성이요, 마귀가 와서 다 우리 생각을 붙잡아 버리면은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면 어때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갈 시간 다가오는데 미워한들 뭐하나, 원수 갚으러 다닌들 뭐하나, 많이 가지려고 남의 것 뒤에서 등쳐먹으면 뭐하나.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지. 그럼요, 우리의 양심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부채를 갖게 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나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것도 주님 금방 오실 텐데 그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지. 의롭게 살기도 우리는 바쁜데,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기도 바쁜데, 안 그래요? 내가 원수가 막 끄는 대로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막 사람 미워하고 그러고 다닐, 그렇게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짧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사랑하고 즐겁게 살기에도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살기에도 지금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를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어요. 그죠? 예수 없이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니, 형벌받을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의 빚진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로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빚진 자로다. 맞아요. 제가요, 개인 회생 하여간 사업이 쫑딱 망해버리고 있을 것도 없고 왕거지가 됐어요. 그때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빚을 갚지를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개인 회생에 들어갔어요. 나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다가요, 별일을 다 해봤어요. 법정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의자가 빽빽히 앉아 있습니다. 법정이, 판사가 나오는 법정이 열리는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몇 시까지 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요, 서초동에 몇 호실로 오라고 갔더니 시간이 안 돼서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요, 복도 뭐요 이거 뜰 바깥에 뭐 주차장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했는 거예요. 딱 그 법정 문을 딱 열고 이 법관들이 옷을 딱 입고 들어가니까 주르르 사람들이 다 가서 의자에 막 앉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시간이 좀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여기 전라남도 지역에 내려오기 전이었으니까, 서울 살 때 내려오기 전 개인회생 들어갔었는데, 이제
도저히 부채를 못 갚으니까 난 파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동안 얼마씩 해서 갚으라고 이제 그것도 떨어지기도 하고 통장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제재되는 것도 또 많아요. 신용 불량자 아마 그럴 때 그렇게 뭐가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갔는데 그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20대부터 한 40대까지가 많고 늙은이들도 있어요. 저 같은 늙은이들도. 그때는 늙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도 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하려고요 서초동 법정에 그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들 때문에 제가 그래요. 한결같이 사람들이요 고개를 못 들어.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사회에서 루저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누구 하나 고개 뻣뻣이 들고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개인 파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이 열릴 때까지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 그 모습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개인회생 재판정에서 같은 처지라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 다 재정적으로 어떤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 파산 신고를 하러 왔다는 것을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사람 눈을 쳐다보질 못했어요. 사업을 하다 망했든지 남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어서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다 비슷한 어깨에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은혜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남의 발을 닦아주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요 남의 아픔에 공감해주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알면 내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셨는데 낮아지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사랑 안다면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 사랑 안다면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럼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내 옆에서 흐느낄 때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깨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채를 갚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인정과 보상이 아니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갚을 능력을 가진 자에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가 너에게 도로 갚아버리면 그거는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와 불쌍한 핍절한 자들을 도와라. 왜? 그들은 네가 베푼 사랑에 대하여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갚겠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채를 지어놔야 돼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빚진 자 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왜 우리는 그런 거,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천국 갈 때가 됐나? 요새 고백을 이렇게 많이 해? 되게 딱 봐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나? 있나 없나? 내가 교제해서 저 사람과 뭔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우리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저 사람 밥 먹고 살만하네? 알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내비둬.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실직을 당했나? 어디가 아픈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나? 북에서 내려왔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피해서 가요. 강도 만난 사람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해서 갔어요. 그죠? 바쁘다고 피해가고 그냥 예배 들어간다고 피해가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요, 거기서도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지까지 가갖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텔이나 뭐 그런 곳이겠죠. 데리고 가서 자기는 볼 일이 있어서 또 갈 길을 가야 하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가 맡겨두고,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치료해 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좀 시켜주시고 다 해주세요. 얼마가 들지 내가 돌아오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걸 내가 갚으리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참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조건 없이 도와라.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희망이 없는 자를 도와라.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여러분은 어떤 자가 양의 편에 서게 돼요? 어떤 자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주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상환한 것이다. 사랑의 부채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이 훨씬 성숙되어지면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어때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저 사람 나하고 친구하면 내 급이 좀 올라갈 것 같아, 내 레벨이 올라갈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멋져질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사귀려 한다니까요, 세상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낮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한 것처럼 우리도 낮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자격 없고 못나고 그 어떤 세상에서의 일원이 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콩고와 잔지바와, 에어컨을 끄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 권사님이 추워요. 콩고와 잔지바와 우리 태국 예수생명교회를 보면요, 제가 요새 콩고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그 학생들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빵 공장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빵이 비싸요, 거기가. 그런데 빵을 보면 너무 좋아라 해요. 우리 오전사 같이 가봐서 알겠지만 요만한 손바닥에 빵 한 거면 온 가족이 하루를 때운대요. 그거 먹고 물 마시고. 수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 온 다음에는 다 배앓이를 하고, 배앓이 하다 보면 열이 나버리고 막, 그래서 귀 먹어버리고 열나니까, 고열 때문에. 그들이 왜 귀 먹고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은가 하면 어려서 열날 때 빨리 해열제를 안 먹여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기 때는 왜 이렇게 까딱하면 애기들이 열이 잘 나잖아요. 편도도 붓고.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근데 의약품이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열 나고 그러면 그 고열 때문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빵으로 이제 섬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빵 한 쪽이면 목사님이 이걸로요 한 끼 먹고 하루를 지난대요.
한 끼를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그것도 빵 있을 때만. 직업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래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 청년들 고생했다고. 청년들이 누구냐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고생했다고 햄버거 집에 가서 치킨도 시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요, 한국의 청년들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더 먹어도 돼요? 그러고 막 먹을 건데, 그걸 한 개씩을 다 못 먹어요. 햄버거 한 개씩.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못 먹냐 했더니, 위장이 줄어버려 가지고, 평소에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위장이 줄어버려 가지고요, 사준 것도 다 못 먹었었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마트인가 어디 가고 빵 파는 데 가고요, 그 빵을 우리가 다 샀어요. 그래서 그날 막 한 개씩 나눠주고 섬겼는데, 그날 아주 빵을 아주 한 가정에 가지고 가면 잔치하는 날이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든지. 요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콩고에 빵 공장을, 우리 청년들 통해서 빵 공장을 세우면 어떨까요? 왜냐니까 직업학교를, 그 학생들이 올라가고 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직업학교가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데, 직업학교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요, 직업을 배워야 되는 학생들 자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없는데 뭔 직업훈련을 받겠어요. 막 그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해열제도 없지요, 양호실에 약도 없지요, 막 엉망진창인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랬대. 요새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야 돼요? 여러분요, 서아프리카에 타운 어디 뭐지? 그 서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아프리카 가장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데 있잖아. 뭐라죠? 조민영 선교사님, 거기요 스프를 끓여가지고 애들을 성경 공부를 시켜요. 애들은 이제 스프 받아 먹으러 오면, 거기도 빵이, 또 그 스프 끓이는 뭡니까, 가루, 그것도 필요하고. 근데 콩고 예수님교회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항상 300~400명의 그 학생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면 참 좋은데, 어쩌다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한번 가면 이제 먹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지금 많이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서 또 막 이렇게 청년이 되어 있고 결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빵 공장을 하나 세워주면 빵을 생산해내는 직업도 갖고, 그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에다가 저렴하게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밀가루 값을 보내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빵을 공급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 우물을 하나 팔려면 1억 5천이 든다고 하니 언제 1억 5천을 만들고 있을까. 그 돈은 그렇게 모아보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빵 공장은 얼마나 들까. 요새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빵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빵이 비싸져서 난 안 사 먹은 지가 6개월도 지났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우리 예수생명교회, 콩고 예수생명교회 또 잔지바 청년들 생각하니까, 막 목사님 제가요 막 걸리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들, 예수생명교회 어떻게 제가 막 가서 돌볼 수도 없고, 지금 뭐 항공비가 비싸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기도 계속 하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복음 증거하고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부자들을 상대로 잘난 체 하는 것 다 소용없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핍절된 자들을 예수님의 눈높이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방문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의 동포들, 요번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또 많이 죽고, 또 무슨 일이 나서 북한 주민이 많이 죽었답니다. 뭐가 왔다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는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 창고란 속에 무당이 또 창고를 해가지고 하도 어려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보로 댕긴데 막 집에 얼마 남지도 않는 막 옥수수 가루, 뭐 전분 막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전 본다고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미신을 막 의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복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은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정신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정신력으로 따지자면 북한 주민이 훨씬 나아요. 그죠? 정신이 해이해졌어요. 정치인들부터 교육자들, 각 기관의 행정가들, 큰일 났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음란에 잡혀버렸어요. 음란에 잡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의 정결함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결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해운대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동성기도하고 했던 것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의도 엑스플로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영적 파워가 그때만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막 성령이 우리 막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야말로 쾌락의 도시, 뭐예요? 밀수, 마약, 범죄. 겉으로 보기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우리나라가 지금 썩을 대로 썩었고요, 멍들 대로 멍들어서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도 없고 바른 정신을 가진 자도 많지도 않아요. 다 헷가닥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윤리관, 깨끗한 정의, 바른 역사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어느 한 곳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이 제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땅 밑으로, 육지로, 땅 위로 온통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나마라도 이 정도만 잡고 이 정도만 하고 계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거 보셨어요? 필리핀으로 해서 돌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어디로 갔대지?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 다리 다 끊겼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형제, 이웃, 내 성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기도의 범위를,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되, 그냥 형식적인 것 말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우상숭배, 무당 찾아다니는 거,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다 직업을 무당으로 다, 젊은 남자서부터 다 무당 직업을 가졌어요. 돈 벌려고. 이 나라에 무당이 꽉 찼어요. 지금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점 보고 무슨 점 보고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활동을 하질 않나, 흉내를 내지 않나. 무당 아들이 나와가지고 버젓이 그 흉내를 내고 있지 않나. 미션 학교를 나온 애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방송 작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문화의 씨앗을 그들이 뿌리도록.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기도의 사명이 많고 커요.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부터 발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없을 때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정신 해이어졌죠. 국력 없죠. 모든 게 뒤지고 있죠.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활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대한민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터지면 버리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태반이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수많은 주민이 떠났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대한민국은요, 애국하는 사람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없고요, 목숨 바쳐 나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외국으로 떠버리려고 가장 많은 사람도 그냥 정치인들이래요. 가장 먼저 떠나겠다고 애국에다가 돈 갖다 숨겨놓고 애국에다 그렇게 다 나라를 버릴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사시사철 금수강산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위급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반쪽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뭐 때문에요?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자 그랬어요? 식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짜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우리는 아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법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일어나야 돼요. 악한 법이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일해야 돼요. 미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 겸손한 자리에서 하되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콩고 잔지바 태국 예수생명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로 응원해야 되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돌봐야 돼요. 또 그 외에도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 어느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나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계속 추구해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근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가득해야 언제든지 누가 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발시킴의 이 일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사상으로 여기서 싹이 나고 다시 자라서 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리진만 남기는 거예요. 맨 끝까지 남은 것은 오리진만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의의 마음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에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